안녕하세요. 뉴욕 인투교회 심상현입니다. 인투교회는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17년간 7번이나 바뀌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주일 예배가 멈추거나 선교사 및 선교팀 파송이 중단된 적이 없는 오늘의 교회 해외 선교 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은 센트럴파크가 시작되는 59가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 강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투교회 개척은 마크 최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인투 17년을 돌아보니까 강당에서 또 극장에서 또 미국 교회 예배당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또 유학원에서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이제 남의 나라 대사관이 운영하는 강당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다음은 예배당,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광야 생활은 평균이 40년이기 때문에 인투교회가 17년 했으니까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2장은 멸망 직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는 실패한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투자 계약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의 사건 현장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총 11년간을 통치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통치 10년이라고 밝힌 이 1절의 근거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2년 이상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였고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직전의 일이라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본문 2절에 보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경호대의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다니느냐? 아니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왜 왕이 포위되어 잡혀가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다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 싸워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저렇게 멀쩡히 세워져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 절대로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재하는 한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으니 나라도 망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은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조국의 멸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면 사촌 하나멜이 와서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텐데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정말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직접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소유권은 다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온 땅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강대한 지파가 아주 약소한 지파의 땅을 다 흡수 병합하는 방식으로 한 지파의 몰락을 가져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아무 지파에게나 아무에게나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내에서만 땅을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도 가장 가까운 가족 순으로 계속 먼 가족으로 가면서 땅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에게나 땅을 팔 수 없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멜 역시 자기의 친족 사촌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땅을 팔게 된 것입니다. 원래 지리적으로 이 아나돗,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나돗이란 땅은 지리적으로만 보면 베냐민에게 속해 있는 땅이지만 기업 물을 권리를 누구에게 줬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기업 없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도피성이 주어졌고 그 도피성과 함께 몇 개의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아나돗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속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물을 권리가 있었고, 하나멜의 땅이 사촌인 예레미야에게까지 사야 할 상황으로 닥친 것입니다. 집이나 땅이나 차를 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특별히 투자에 밝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리세일 밸류입니다. 사기는 사는데 이것을 다시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올지를 보고 땅이나 집이나 또 차를 사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투자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예레미야는 실패한 투자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버렸거든요. 누가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 사실은 그 아나돗 땅을 사야 할 이유보다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매매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2년째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멜이 팔려고 하는 이 아나돗 땅은 이미 바벨론이 점령하고 짓밟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봤자 적들에게 이미 넘어간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내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해도 그 땅을 내가 과연 밟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야 할 이유보다는 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사기입니다. 나를 미국으로 불러줬던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형제자매가 사기를 쳤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평생 그 원망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아주 가끔이지만 만나곤 합니다.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를 공항에 가장 먼저 영접하고 마중 나온 그 나의 가족과도 같은 가까운 친척이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사기를 쳤다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도들을 곳곳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멜과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가족 사기입니다. 사촌지간이잖아요. 제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멜이 왜 사촌인 예레미야에게까지 이 땅을 팔았어야만 했을까? 그것도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 투옥된 사촌을 찾아가서 이 땅을 팔아야 할 정도면 이미 가까운 1촌, 2촌, 3촌들은 그 땅 사기를 다 거부한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사는 일을 다 가까운 친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사촌인, 그것도 감옥에 투옥된 예레미야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면 레이법을 들고 가서 그 땅을 사라고 종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최초로 옥중에서 땅 매매 계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9절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옥중에서 땅 매매 계약을 했지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사서 땅 매매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시작합니다. 증인도 세웠고요. 당시 시세보다 깎지도 않았습니다. 부른 값 모두를 다 지불했습니다. 은 17세겔을 주어서 모든 그 땅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원본과 카피본을 토기에 봉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토기에 봉인된 계약서를 보면서 이 땅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증명하고자 토기 안에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다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돌아와서 그 토기를 열어보았을 때 이 땅에 대한 모든 값은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 때가 다 지불했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돈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차지한 이 땅을 다시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집과 포도밭과 또 농사를 지으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갈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는 예레미야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굿뉴스, 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돗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땅값은요, 은 17세겔이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주석들을 좀 보았는데 은 17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일까? 예레미야 당시에 은 17세겔은 일반 직장인의 한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투옥 중이라서 아마도 예레미야 수중에 있었던 이 은 17세겔은 예레미야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은 17세기에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조국의 회복과 조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와 꿈을 꾸는, 그 꿈을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장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가 아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 밭 전체를 다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팔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팔았던 장사꾼은 서서히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서서히 자기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밭을 삽니다. 하지만 진주 장사가 전 재산을 팔았던 방식은 다릅니다. 우연히 발견한 그 보석 같은 진주를 보고는 그 즉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와 비유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를 결국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오늘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나라의 땅 아나돗을 산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망해가는 땅 아나돗 땅 위에서 높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망해가는 인생, 망해가는 관계, 어려운 나라와 민족교회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에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버려진 인생, 깨어진 가정,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나돗 땅에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꿈꾸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샀을 때 이미 그 땅은 바벨론이 점령하고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과 미래에 예레미야는 올인,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당장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만 당장 그 땅을 밟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입니다. 맨하탄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이나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있는 건물들은 아니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건물들이 굉장히 소중한 건물들입니다. 인투교회 17년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배했던 예배당 렌트 역사를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서 저희가 어느 해에 이렇게 기념 선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토트백에 저걸 새겨가지고 드렸는데 그 선물을 받은 성도들 중에 핑 하고 눈물이 도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당을 렌트해서 드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셋업을 해야 하고요. 예배가 마쳐지면은 아침에 드려진 시간만큼 그 예배 장비를 다 풀어야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인투교회가 지난 17년간 맨하탄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극장으로, 미국 교회로, 호텔로, 유학원으로, 그리고 스튜디오로, 그리고 프랑스 문화원 강당을 렌트하면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투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저렇게 렌트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저러고 있나 보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건물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 한 30분 전쯤 와서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약속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하는 일을 그 일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17년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또 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크채 목사님께서 10년간 목회하시고 이제 뉴저지 온누리 교회 개척하시고 개척한 교회로 가셔서 지금 참 아름답고 또 부흥하는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맨하탄을 향한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건축 헌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투교회는 올해부터 그 건축 헌금을 아나돗 맨하탄 건축 헌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게 드려지는 헌금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모아지다 보면 아마도 인투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 건물이 들어서고 또 안정감 있는 건물에서 예배 드릴 날을 보게 될 성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나돗 땅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와서 오늘날 인투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처럼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 믿음의 증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마음을 모아보자. 그래서 아나돗 맨하탄 건축 헌금 빌딩 캠페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진 슬라이드도 5장 준비했습니다. 저 417이라는 숫자는 2022년 동안 우리 뉴욕 인투교회 4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인투교회 등록 교인이 된 숫자입니다. 양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가지고 감이 없으시겠지만 417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미와 상징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는 분만큼 나가십니다. 어느 분은 3개월 있다 가시고 어느 분은 1년 있다 가시고 어느 분은 한 4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가십니다. 417명씩 17년을 왔다고 생각하면 뉴욕 인투교회는 메가철치가 됐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지나니까 예배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교회다워진 모습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순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인투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저 인투교회에서 결혼 참 많이 합니다. 한 해 동안 25커플 결혼했고요. 팬데믹 1년 평균이 25커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의 75커플 이상이 결혼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참 심할 때는요, 줌에서 제가 주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소환하고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 소환하고 신랑 신부는 또 집에서 신혼집에서 줌하고 저도 저희 집에서 줌을 하고요. 이만큼 팬데믹 전에는 결혼 잘 안 하시려고 했는데 팬데믹 후에는 그래도 결혼 많이 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녀 출산도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참 많이 태어났습니다. 자녀 계획 없는 가정들은 팬데믹 덕분에 자녀 계획하게 되고 첫째 있었던 가정들은 둘째 생각 안 했는데 또 둘째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세대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지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아두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가 무엇을 남겼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되기에 우리 인투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맨하탄에 우리 때에 이루어지진 않아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는 이 맨하탄을 떠나가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공부할 자녀들이, 그리고 일하게 될 자녀들이 우리의 한국교회 신앙 유산을 이어받고 코리안과 논코리안이 하나 되고 3대가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좋은 사람 길러내고 좋은 사역자 길러내고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부모 때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고 세워나갔다라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미래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헌신하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나도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오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망하는 나라의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밭을 샀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을 꿈꾸는 그런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32장 37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의 약속, 그 땅에서 다시 집을 사고 일을 하고 포도원을 짓고 농사를 하면서 바벨론에게 짓밟혀버렸던 그 멸망해버렸던 그 땅, 그 멸망해서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만도 같은 그 땅을 너희가 다시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망해가는 우리 인생에 위대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 투자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위대한 투자자가 되셔서 죄로 인해 망해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 가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망해가는 아나돗과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투자하신 이 하나님의 투자야말로 나를 향한 투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투자이자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어떠한 보석보다 빛나는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아 주셨기에 내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깨어지거나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게, 이 나라와 민족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돗 땅에 높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복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망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관계 안에, 깨어진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꿈꾸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회복을 꿈꾸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고 주저앉고 깨어지고 아무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버려진 아나돗과 같을지라도 아나돗 땅 위에 높이 높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을 산 것처럼 우리 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나의 온전하고 유일한 은혜로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버려진 아나돗,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진 아나돗과 같은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깨어진 관계,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은혜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의 여정을 밟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버려진 아나돗과 같은 나의 인생, 망해버린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신 상태로 계신 자리에서 한번 자리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오늘 주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깨어지고 아무 일도 아무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멸망할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서 계신 분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망하고 버려진 땅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회복이 필요한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죄인된 고백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있는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무너져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